제가 이번 주에 어떤 교회 교역자들하고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게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한 대형 교회 행정직으로 일하시는 분이 15년 동안 일을 했는데 예배를 참석을 안 한대요. 그래서 왜 당신은 예배를 안 드리냐 그랬더니 그분이 마음에 있는 얘기를 솔직히 털어놓는데, 나는 크리스찬이 될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비록 내가 교회에서 일은 하지만 내가 이 교회를 보고 목사 보고 무슨 장로를 보면 만정이 떨어져서 자기는 절대로 예배를 안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분한테, 그럼 너 이 교회에서는 예배 안 드려도 좋다, 베이직 교회 한번 가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자랑으로 듣지 마십시오. 자랑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도 모르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도대체 교회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지만은 그 교회라는 단어가 다 쓰는 사람에 따라서는 혼동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이걸 교회라고 그러고 누구는 이걸 교회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교회는 보기도 싫다 그러고, 이 땅에 어떤 사람은 또 교회야말로 진정한 희망이라고 그러고, 뭐를 교회라고 그러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또 특별히 사도행전을 이렇게 따라가는 이유는 정말 이렇게 혼란스러운 교회에 대한 관점을 분명히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보고 듣는 이 수많은 교회 때문에 많은 오해가 생겨 있고, 또 교회마다 이름을 지어서 그 이름을 새긴 문패를 달아놓고 있으니 정말 그 수많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뭐가 교회인지를 이 시대 사람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교회됨을 우리가 놓치면은 정말 주님이 걱정하신 대로 평생 주여 주여 하다가 주님을 못 만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지한 마음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 왜 십자가를 지셨나, 그분은 교회 때문에 지셨어요. 그분이 교회 되기 위해서 지셨어요. 그분이 교회 되는 그 과정에 우리를 참여시키셔서 우리를 지체 삼으시고 우리를 손발로 삼으셔서 우리를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아니, 우리는 그분과 함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성령님만이 운행하시는 단 한 교회밖에 없습니다. 무슨 이름을 지어서 붙였다고 한들 그곳에 주님이 안 계시면 성령님이 운행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모습만 들끓게 되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도 나는 교회 다니기 싫다, 나는 그 교회 절대로 안 가겠다, 나는 그 교회 예배는 죽어도 안 드리겠다, 이런 일이 생기는 거래요. 저는 이 시대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성경을 읽게 하시고 사도행전을 듣게 하시는 까닭은 단 한 가지 목적입니다. 그분과 함께 우리가 교회 되기 위한 목적이에요. 교회가 된다는 것은 세상과 버타여 살던 삶이 달라지는 삶이에요. 세상과 친구가 돼서 세상과 하나로 살아가던 삶이 이제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을 버타여서 예수님과 일생 동행하기로 결정한 삶이에요. 그렇다면 세상과 쪼개지고 나눠지고 분리되는 고통이 있어야 마땅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새로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이 과정과 기쁨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을 같이 읽으면, 사도행전 여러분 교회마다 설교 안 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로 평생 살아가면서 사도행전 설교 안 한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도행전적 교회를 새로 세우자,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 더 충실한 교회를 하나 또 따로 세우자,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교회가 되자. 예수님과 함께 교회가 되는 길밖에 없고, 그래야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모습을 드러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도행전을 읽는 것이고, 이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따라가 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걸 견딜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가 알았던 모든 성경적 지식, 구약적 지식이 전혀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데 대해서 충격을 받고, 그는 어떻게 하면 이 전체 성경이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계신 것이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이 교회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유일한 하나님께 이르는 길인지를 일평생 자기가 걸어가는 삶을 통해서 증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2000년 전에 이 사람을 따라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봐야 소용없고 저를 따라올 생각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이 땅에 누구도 따라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1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는 빌립보에서 또 쫓겨났어요. 결과적으로 감옥에서 풀려나긴 했지만 어쨌건 루디아라고 하는 가정교회, 그곳에서 정말 회당이 없어서 강가에 갔다가 루디아라는 자주장사를 만나서 한 번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그분이 마음을 열고 놀랍게도 그토록 갈망해왔던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말씀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그 집이 교회가 된 거예요. 그렇다고 그 집에다가 루디아 교회 이렇게 써붙이지 않았습니다. 문패 없는 교회, 이름이 없는 교회,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은 교회, 그렇지만 진정한 교회가 유럽의 첫 번 이 빌립보에서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베이직의 성도들 몇 분이 말이죠, 지금 자기 가정을 교회로 이렇게 이루어가는 모습, 또 조그만 사무실을 하나 얻어서 말이죠, 거기서 그냥 예배를 드리고 1대1을 하고 무슨 뭐 거기서 저 성경 통독을 하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쩌면 이 시대도 동일하게 그런 게 진짜 교회예요. 이렇게 뭐 그렇게 다 모여서 드리는 건 이건 그냥 하나의 회집, 성회요, 성회. 그건 하나의 모임일 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몸부림치고 살았는지를 이 바울을 통해서 한번 보고 그 길을 배우고 그 길을 한번 따라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가면은 회당부터 가요. 데살로니카에 이르렀습니다. 그게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그 로마로 가는 길, 그 길을 따라 지금 서쪽으로 가는 길이에요. 지금 빌립보에서 이 데살로니카까지는 한 160km가 떨어져 있는데 이 길을 지금 다시 서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두 도시를 거치게 됩니다.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인데 이 빌립보에서 암비볼리까지가 48km쯤 되고 또 암비볼리에서 아볼로니아까지도 48km쯤 떨어진 이 두 도시를 거쳐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도시에는 아마도 회당이 없었거나 목표 자체가 그는 마게도니아를 목표로 한 탓이겠죠. 마게도니아는 이게 마게도니아의 참 주도가 이 데살로니카이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카 제일 큰 도시를 그가 지금 가기로 마음 먹은 거예요. 빌립보에서. 그래서 이 데살로니카에 지금 이르자마자 그는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고 그 회당에 간 것이죠. 시나고그라고 하는 이 회당이야말로 그 당시에 마을 회관과도 같고 안식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지만은 보통은 뭐 거기 모여서 서로 간에 정보도 교환하고 또 서로 간에 모여서 어떤 그 행사도 치르고 그런 곳으로 회당을 사용했기 때문에 거기 가면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파악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이기 때문에, 장막업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자비랑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이 회당에 가서 장막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거기 가서 어떤 소개를 받아야 되고 거기서 다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거기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회당은 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선교적, 전도적 거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는 습관대로예요. 그는 익숙한 대로, 비록 빌립보에서는 회당을 찾지 못해서 강가로 갔지만 그러나 다시 또 이 데살로니카에 와서는 습관대로, 익숙한 대로. 그리고 그는 왜 그렇게 이걸 원칙대로라고 해도 돼요. 원칙대로. 그는 전도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가면 우선 그 마을에 가서 이 회당을 찾는 것입니다. 거기 가면 우선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죠. 그러나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건 간에 일단 하나님에 대한 이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전혀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어쩌면 뭐 우리가 이게 오늘날 선교지가 어렵고 이런 한국 땅이 더 어려워진 것은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기본 인식이나 이게 전혀 없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설명을 어떻게 해요? 그러나 적어도 회당에 가면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어떤 형태로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읽은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들은 구원도 믿고 메시아도 알아요. 그러나 메시아란 오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것만 꽉 맞아 들어가면은 이때까지 복음의 전도 대상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훌륭한 전도자들을 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회당 중심의 전도는 대단히 전략적이고 지혜로운 전도예요. 아니 자기 자신이 그랬으니까. 그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을 박해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본 즉슨
아, 성경을 내가 이때까지 성경을 알았지만은 나는 성경에 눈이 멀었구나. 내가 그토록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암송했지만 이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까마득히 모를 만큼 나는 정말 무지했구나. 이걸 알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이것만 딱 이렇게 고리가 채워지면 그들은 순식간에 열정적인 전도자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죠. 사실 여러분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자가 되겠어요? 뭔가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 죽을 힘을 다하는 사람들이 내가 알았던 것,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걸음이 이게 완전히 잘못됐구나. 그래서 돌이키면은 그는 다시 또 새로운 진리를 향해서 그렇게 줄다름 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지금 습관대로 일단 회당을 찾아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합니다.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회당 전도가 출발점이긴 하지만 그 회당에서 뭐로 시작하냐는 말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한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 것이 첫 번째 그의 변정의 방법이에요. 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한다는 것입니다. 강론은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당시 강론이란 유대인들에게 그 일반적인 교육 방식이기 때문에 묻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거예요. 일종의 대화하고 토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당은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그래요. 토라를 읽고 나면, 그날 성경 본문을 읽고 나면 회당장이 자,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누가 좀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할 사람 있으면 나와서 설명하십시오, 이렇게 초청을 해요. 그때 바울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그렇게 정식으로 초청을 받지 않아도 그런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강단에 나와서 말씀을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회당에 가면은 기꺼이 그런 시간에 나가서 이 지금 세 주일 동안 세 번씩 연달아서 이게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 첫 번째는 강론한다. 이게 하나의 변정을 위한 첫 번째 방법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지금 강론하는 첫 번째 교재는, 텍스트는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대뜸 올라오자마자 나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난 눈이 멀었습니다. 안수기도를 받았더니 눈에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 영적 경험이 아닙니다. 필요하지만 그걸로 시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당신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시작이 되지 무슨 다른 누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니 성경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뜻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냥 믿으세요. 믿으라니까. 그게 아니고 뜻을 풀어주는 거라고요. 뜻을 풀어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느냐? 왜 십자가와 부활이 메시아와 연결되어 있냐? 이걸 풀어준단 말이에요. 그 당시 십자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신을 인간이 못 박아 죽일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믿는다 하지만 그게 믿는 게 이상한 일이에요. 그건 안 믿어지는 게 너무 상식적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십자가 그냥 십자가입니까? 그건 저주의 형틀이요. 극형에 처하는 가장 저주받은 곳이에요. 거기서 신이 못 박혀 죽었다? 그러니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 유대교나 이슬람이 그걸 극도로 혐오하는 건 너무 당연하죠. 지금도 그들은 용납이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신성 모독을 해도 분수가 있지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냐? 말이 안 되죠. 그러니 그런 말을 전하는 사람이나 그런 말을 듣고 믿는 사람이나 둘 다 제정신이 아니다. 그게 상식적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는다 하지만은 사실 깊이 들어가 보면 그냥 의문을 덮어놓고 있거나 그냥 하나의 습관이나 관습처럼 그냥 지나가서 망정이지, 곰곰이 깊이 따져보면은 안 믿는 게 너무 합리적이고 너무 상식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변증한다는 것은 그걸 지금 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나마 그것도 이걸로 시작을 하지, 성경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로도 시작이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유럽 선교를 위해서 전도하러 가는 첫 번째가 이 회당 중심인 까닭은 그래도 하나님 의식이 있는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적인 토양 위에서 그나마 회당이 있고 그 회당 위에서 전도의 첫 단추가 꿰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뜻을 풀어준다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야말로 메시아 사건이다, 이걸 구약적 배경하에서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증언합니다. 증언.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전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게 전부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가 전부 용서받았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을 이겼다. 이게 우리가 믿는 내용의 전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다. 이걸 역사 속에서 증명해내는 것, 그걸 우리는 성경적 변증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이번 주에 그 개봉된 역사는, 예수는 역사다. 원래 제목은 이게 예수 사건이라고 하는데, Case for Jesus라는 거지만 그걸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할 때 예수는 역사다, 이 좋은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한 사람이 자기 아내가 먼저 믿게 되는 걸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변화에 처음에는 분노하게 돼요. 어떻게 남편이 나를 사랑해야지 남편보다도 예수를 더 사랑한다고 할 수 있나? 참, 그것도 부부가, 미국 부부니까 그런 논쟁을 하지, 한국 같으면 야, 뭐 부인이 바람 안 나고 교회 가면 다행이다, 내버려 둬라, 이런 풍토 아니에요. 그러나 둘이서 서로 너무나 사랑해야 될 부부가, 아니 예수님이 딱 오더니 아내가 예수를 믿게 되더니 남편인 자기 자신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게 용납이 안 되고 이게 화가 나는 그런 남편하고 살아야 돼 사실은, 여러분들. 그래서 이 남편이, 이게 기자가 말이죠, 시카고 트리뷴지의 이 기자가, 유명한 법조 기자가 정말 예수는 사실인가, 우선 실존했던 인물인가, 그리고 진짜 십자가를 지고 정말 죽었나, 십자가에서 기절한 건 아닌가, 소위 말하는 뭐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한번 파헤쳐 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부활은 이게 사실인가. 그래서 그는 이 성경적 권위에 가장 탁월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인터뷰를 하고 자기 질문에 끝없이 그걸 스스로 변정해가는 과정, 그걸 기록한 회심의 얘기가 이제 영화가 됐어요. 그래서 한번 예수는 역사다 이걸 보라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게 모태신앙인들은 그런 걸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의심이 없는 건 사실 솔직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좋은 믿음이라고 스스로 자칭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의심을 안 해봤는데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건 그냥 좋은 삶이에요. 믿음이란 의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의심과 믿음은 동전의 앞뒤입니다. 분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건 평생 의심의 소지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하면 우리는 믿어지지 않는 때를 솔직히 경험하죠. 그러나 그걸 덮어버리거나 그 의심하는 것 자체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거나,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 그냥 익숙한 하나의 종교적 습관 속에 빠져드는 것이죠. 믿어서 하는 게 아니라, 뭐 예수님을 잘 믿어서 여기 온 거 아니에요. 그냥 주일마다 모여야 되니까, 주일 안 가면 딴 데 가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오는 이상한 그런 안타까운 종교적 습관 속에 빠져드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치열한 의문 끝에, 치열한 의심 끝에 하나씩 이 예수가 역사다라는 진실하고 마주쳤을 때, 그러나 그 진실을 덮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도 마음이 열리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오늘 바울이 변증하는 것을 통해 보시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신이냐,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냐고 이렇게 묻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변증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저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이걸 여러분들이 이 시대도 동일하게 처절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메시지에 범람하고 익사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은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익사한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 따로 삶 따로, 믿는 건 믿는 거고 교회 다니는 건 교회 다니는 거고 세상 속에서는 세상 질서를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두 얼굴의 사람이 다 되고 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기가 살았던 과거, 그렇게 믿음이 좋고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더했던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잘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그 믿음은 실체가 불분명한 믿음이요, 어떻게 보면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을 믿었던 나를 믿는 믿음의 변형은 아니었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처절한 고민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야말로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메섹 도사에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다시 또 다른 처절한 고민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사우디 아라비아의 사막으로도 광야로도 가고 다소로도 내려가서 은둔하듯이 그렇게 지내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또 안디옥에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기도 하고, 그런 10년 이상의 세월을 거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럽 선교의 문을 열어서 쓰는 인물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증명하는 이 방법은 여러분들이 믿는 구약에서 시작을 하겠다. 그리고 구약의 뜻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과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을 평행적으로 놓아서 그 두 가지를 함께 동시에 눈앞에 펼쳐 보여주는 것을 증명한다 그래요. 증명한다는 거예요. 증명한다는 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증명이 되는 것이죠. 저를 증명하려면 이게 주민등록증을 들고 있어야지. 네? 주민등록증을 내가 들고 있어야 내가 조정민이다, 이걸 입증해 주는 게 지금 주민등록증 아니에요. 내 이름은 이거요, 주소는 어디요, 난 직업이 뭐요, 뭐 이런 걸 내가 증명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역사다라고 하는 역사적 진실을 십자가와 부활로 증명해야 되고, 그 증명의 근거로는 내 경험이 아니라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구약에서 창세기 3장 15장에서부터 말이에요, 여자의 원수가 될 것이다, 여자와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다 부터 해서 수많은 시편 기자와 예언서를 통해서 이게 메시아가 이게 예언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예언과 예언이 성취된 사실을 두 개 같이 내놓는 게 이게 증명의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이게 변증의 끝이란 말이에요. 그 작업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부터 5절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 그런데 이거 영어 성경을 보면 세 부류로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몇몇 주이시들, 유대인들과 또 많은 헬라인들과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그런 사도 바울의 변증의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세하게 풀어 설명하고 증명해도 믿는 사람들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메시지가 가게 되면 두 부류로 확연하게 갈라지는 것이죠.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 근데 오늘 보니까 이 믿음을 거부한 사람들은 5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인데, 그들은 왜 이 소동을 일으키게 되냐면 시기에서 소동을 일으켜요. 네? 그래가지고는 시가에 있는 불량배들을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소동을 일으키려면 소동을 앞에서 일으키는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소동을 일으키는 주범은 앞에 얼굴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70년 되니까 데모를 이제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제 어머니가 한번 불러요. 그래서 너 좀 앉아봐라. 너 왜 학교 가니라고 비싼 등록금 냈더니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데모는 하고 다니냐. 그래서 그 어머니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게 지금 이 시대가 데모를 해야 되는지 쭉 얘기를 했더니 한참 듣고 나서 어머니가 한마디예요. 진짜 데모해야 될 사람들은 하나도 얼굴이 안 나오더만. 맨날 학생들만 나오고.
너는 지금 공부해야 돼. 그런 잔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정말 이 사회가 이 소동에 약한 사회입니다. 한국 사회가 소란을 일으키기 아주 좋은 사회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소동이든지 소동이 있을 때 눈을 부릅뜨고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일어나냐? 소동이 왜 일어나냐? 무슨 소동이 되었건 불량한 사람들이 앞에 선대요. 주로 때를 지어서 성을 소동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야손의 집에 침입을 해요. 여러분, 그럼 남의 집에 침입하는 게 소동입니까? 누가 소란을 일으킨 거예요? 야손이 소란을 일으킨 거예요. 야손은 바울과 실라 일행을 집에 들인 것밖에, 맞아들인 것밖에 없어요. 내 집에 있는 사람들이 없다고 야손의 집에 어쩌면 신발 신고 들어왔겠죠. 마음대로 가택수색을 했겠죠. 그런 소론을 지금 이들이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바울과 실라를 발견하려고 했지만 찾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6절 7절입니다. 시작.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업자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찾지 못하자 야손과 그 함께 있던 아마 믿음을 고백한 형제들을 다 끌고 읍장들 앞에 갔다 오는데, 읍장들 여기 말하는 시의 치안 질서를 담당하는 책임자들이죠. 시의 치안관들과 같은 사람인데 4명이 있었는데 이들 앞에 이제 끌고 간 거예요. 끌고 가서 자 고소를 합니다. 무슨 뭐 연행의 근거가 있겠습니까? 무슨 뭐 합법적인 절차가 있습니까? 한 가지 소리 질러서 지금 하는 게 뭐냐? 이 사람들이 천하를 어지럽힌다는 거예요. 천하는 무슨 천하입니까? 그 도시도 하나 어지럽힐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천하를 어지럽힙니까? 그래요. 그들이 고소하는 내용은 항상 부풀려져 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 왔다는 거예요.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는데 이들은 가이사의 명을 거역한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갖게 되면 이래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예수 우리 왕이요 이렇게 찬양해요. 그럼 우리는 또 하나의 질서를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는 것은 분명히 하나의 질서를 말합니다. 그분을 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가 선포한다는 것은 이 질서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질서와는 다른 질서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질서와 세상의 질서와는 반드시 충돌합니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이 세상 질서를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질서와 부딪히는 부분도 있지만 이 세상 질서 전체를 포용하는 부분이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보고도 죄를 일일이 정죄하지 않는 까닭은 그 질서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서를 덮는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도 나는 죄를 묻지 않는다. 앞으로 죄 짓지 말고 살아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기 세상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정면으로 부딪힌 겁니까? 아니에요. 세상 질서를 뛰어넘는 질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 세상 가운데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의 질서를 초월하는 질서에 이미 우리가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이 질서를 우리가 진실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어떤 능력인지를 우리가 모르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하나도 능력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해요. 세상에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세상이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는 거 한번 보십시오. 다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변화예요. 그러나 이 변화의 목적도 변화의 방향도 모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변화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변해야 한다라는 절박감 때문에 변화를 추구하고 있어요.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과 차원은 다른 차원이에요. 우리를 다른 질서, 다른 차원으로 끌어가는 그런 변화입니다. 붙일 말이 없어서 그걸 자아혁명이라고 붙이지만 그건 혁명 이상의 혁명이에요. 그런 인생의 혁명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혁명을 본 사람들이 소동이다, 그들이 선택한 단어가 소란이다, 이런 정도예요. 그들은 가이사에게 정면으로 대적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로마 황제에게 전부 다 그냥 목을 들이고 있는 분이에요.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구경꾼이 되었는데 그냥 구경감이 되고 말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황제 질서에 정면으로 배치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소동을 일으켰을 뿐입니다. 네로가 소동을 일으켰을 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수없이 태워 죽이고 찢어 죽이고 동물의 짐승의 맹수의 밥이 되게 한 게 그들이지, 그리스도인들이 누가 반란을 일으켰습니까? 그래서 지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세상 질서에 대한 그의 생각, 또한 그 세상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의 태도를 이렇게 압축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를 찾아보십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나중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그는 편지를 나중에 데살로니가 못 갑니다. 쫓겨나고 나서 다시 못 가지만은 그 가지 못하는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그는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났던 일, 복음이 전해졌을 때 생긴 변화를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1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서 소동을 일으켰다고 비난받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더니, 그래서 믿는 자의 본이 되더니 주의 말씀이 마게도니아뿐만 아니라 아가야 지방까지 들릴 뿐 아니라 믿음의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어떤 모습이었는지가 우리가 그 단편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한번 4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장 1절. 4장 1절. 4장 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혹시나 흔들릴까 봐서 믿음에 서가는 이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들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그 믿음의 본, 아름답게 소문난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는 더욱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데살로니가에서 전할 때 그가 소동을 일으키면 전했습니까? 강압적으로, 폭압적으로, 강제적으로, 억압적으로 한 게 있습니까? 아니요. 2장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더 읽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그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도대체 그는 그곳을 갔습니까? 목숨을 걸고 그곳까지 간 이유가 뭐예요? 빌립보에서 쫓겨나서 데살로니가로 와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는 권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내가 베드로도 만나고 왔다, 내가 야고보한테도 허락을 받고 왔다, 이런 사도적 권위를 내세울 수 있지만 그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아닌 것, 이방 종교들, 다른 이상한 종교들, 이단들은 여러분 전부 그런 권위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보면은 신기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이단에 정말 끌려가는 사람들 이해할 수 없다는 걸 여러 번 자주 듣겠지만은 그들은 권위를 주장합니다. 직통 계시 받았대요. 심지어 자기가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정말 어미처럼, 아이를 젖먹이는 어머니처럼 그렇게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너희를 사랑하고 사모하기 때문에 복음뿐만이 아니다,
너희 목숨까지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내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목숨까지 내놓겠다는 것입니까? 참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놓는 그걸 좀 끄라고 그러죠. 그리고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내가 기억하게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왜 텐트 메이킹을 했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자기가 직접 장막업을 하면서 내가 그런 걸 권위를 주장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는 그들에게 삭슬 받지 않고 나는 그런 사꾼 목자가 되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이죠.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밤낮으로 일할 수 있다면 복음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고 믿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일 안 하고 복음 전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런 고백을 듣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저 같은 사람들은 여기 발끝에 쫓아가지도 못해요. 저는 밤낮 없이 복음을 전할 수는 있겠지만 밤낮 없이 일하는 현장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정말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전도자지, 이 교회라는 틀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전도의 능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지난주에 우리 교역자들하고 앉아서 우리 다시 노방전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이단들은 다 노방전도를 하는데 정통이라는 사람은 누가 하나 노방전도를 포기하고 말았으니 이게 말이 되냐, 그런 얘기를 한 것이죠. 저는 우리가 정말 이 사도 바울의 편증과 사도 바울의 열정을 보면서 이 열정을 이 깔뱅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을 보면서 그 얼마나 바울을 깊이 묵상했는지, 그는 정말 단 한 번도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그런 대담한 용기를 지녔을 뿐만 아니라 지칠 줄 모르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전도자로 바울을 평가하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한 번 지고 골고다 어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쓰러지면 또 일어나서 걷고 쫓겨나면 또 가고, 이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건 그는 거기서 지금 다시 야손에게 이제 설득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야손이 지금 가서 이 재판관들한테 보석금을 주고 풀려났어요. 지금 오늘날 이 시대 보석금은 재판을 앞으로 성실히 받겠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풀어주세요, 그래서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지만 재판 과정은 계속이 되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 보석금은 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풀려나면서 앞으로 이런 사태가 재발되는 것을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하고 풀려난 거예요. 그래서 일단 보석금을拿고 풀려나면 그런 일이 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에게 떠나가 주도록 요청을 했겠죠.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찢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바울하고 이 일행이 헤어지면서 정말 눈물에 이런 걸 했을 거예요. 어쩌면 좀 더 감수성이 풍부하게 기록을 했다면 그런 걸 기록했겠지만은, 사도 바울의 이 행적을 기록하는 누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드라이하게 기록을 해요. 팩트만 중심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짧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사람의 일이겠냐? 이 모든 것들의 선교의 여정은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다, 이걸 지금 기록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과감히 생략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쫓겨나서 이들이 어디로 갑니까?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여기까지. 밤에 떠나게 됐습니다. 밤길을 떠나는 이들의 얼굴을 제가 한번 상상했어요. 얼마나 정말 그 얼굴이 참 힘든 얼굴이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의 얼굴은 여전히 광채가 났을 거예요. 그 얼굴에 낙심의 흔적은 안 보였을 거예요. 비록 밤에 쫓겨가듯이 그렇게 참 야반 도주하듯이 가지만 그의 발걸음은 또 당당한 발걸음이요, 그야말로 새로운 열정이 타오르는 그런 걸음을 보게 됩니다. 그 베레아로 갔더니 거기서 베레아까지는 또 데살로니가에서 한 75km를 더 걸어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해안 도로를 따라서 갔던 그 베레아는 갔더니 분위기가 도시 분위기가 달라요. 데살로니가하고 베레아하고는 좀 다른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난 회당에 또 찾아갔더니 그 또 회당에서 만난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서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훨씬 더 관대하고 훨씬 더 열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글 개역 옛날 번역을 보면 더 신사적이었다고 번역을 해놨어요. 여기는 더 너그럽다고 번역을 했지만, 그러나 조금 더 속뜻은 사실은 훨씬 이 사람들이 편견이 없는 사람들, 마음에 맺힌 게 없는 사람들, 마음에 활짝 열려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런 태도를 갖게 되었는지를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원래 받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갖다가 날마다 상고하는 사람이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 치면 성경을 날마다 읽는 사람들이에요. 어디 말씀을 듣고 오면 그냥 그 말씀을 그냥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성경대로인가 아닌가를 분명히 이 상고했다는 말은 검토했다, 비교했다, 조사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제 설교를 듣고 가서 이 본문 말씀을 듣고 비교하고 검토하고 조사해보면 여러분들 베레아 성도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은 강팍한 사람이 될걸요.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 그 복음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늘 비교하고 검토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거는 다 우리가 조사를 꼼꼼히 해요. 그래서 제가 이단에 끌려가는 사람들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가치가 없기 때문에 끌려간 겁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 가면 왜 100불짜리 내면 지금도 100불짜리 가지고 보고 뭐 잘 모르면서도 계속 보는 척도 하고, 50불짜리도 그래요. 50불짜리, 100불짜리는 이러고 있는데 1불짜리 그러지 않습니다. 5불짜리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100불짜리보다도 성경이 못한 겁니까? 여러분, 목걸이 하나도 진짜인지 아닌지 살려면 얼마나 진짜 그 진위를 구별합니까? 금가락지 하나 사더라도 이게 18K인지 24K인지 여러분들 조사 안 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와서 저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듣고 가서 한번 집에 가서 성경을 읽어보고 오늘 들은 말씀이 성경대로인가 아닌가는 여러분들이 검사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을 가치 있게 여기는 태도란 말이에요. 복음에 대한 관심이 없고 복음에 대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그게 나하고 그렇게 깊은 그게 없다, 그건 목사나 하는 일이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듣고 나서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들은 대로 그냥 기억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신앙이라는 게 쇠뇌하기가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타종교에서는 이 세뇌 작업을 통해서 한순간에 테러리스트를 만들어냅니다. 이교도들은 또 특히 이단들은 정말 몇 달 동안 성경 과정 끝나고 나면 재산 전부를 헌납받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보다도 내가 더 중요해서 그래요. 복음이 더 중요하면 복음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려고 하는 노력을 왜 안 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누구의 얘기를 들었다고 성경 공부하자고 누가 낫도 코도 모르는 사람한테 따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 대한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제 손에 쥐어준 성경을 읽지도 안 하고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편집해 놓은 성경을 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저는 이 시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 말씀대로인가 아닌가를 늘 분별하는 그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들이 듣는 태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게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기부인들, 특별히 남자가 적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그래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베레아까지 쫓아왔어요. 베레아의 사람들이 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기 시작했다는 소문을 듣고 나서 여기까지 쫓아와서 달려옵니다. 무엇 때문에요? 시기심 때문에. 진리에 대한 관심이 아니에요. 바울과 신라가 거기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분노한 거예요. 그 시기심과 질투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시기심이 내 인생을 가장 피곤하게 한다는 것, 내 인생에 가장 경쟁력을 갉아먹는 거라는 걸 아시면 여러분들 시기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나를 소진시키는 일은 없어요. 인생에 가장 여러분을 소진시키는 건 질투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이 시기심 때문에 열심을 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시기심 때문에 데살로니가까지 쫓아오고 또 베레아까지 쫓아오고 어디를 가나 쫓아오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따르라 하고 해서 따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갔던 그 바울의 예전 모습, 그 예전 모습을 바울이 기억하기 때문에 그는 어쩌면 이 일을 너무나 당연히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분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그랬으니까. 자기도 그런 과거가 있으니까. 그래요. 참 보면은 안타까운 그런, 그게 믿음이 없으면,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이런 삶으로 빠져드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어리석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성경을 풀어주면서까지 말합니다. 성경 제발 좀 읽어라. 성경 제대로 이해하라고 그런 것이죠. 나중에 부활한 주님조차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 말이죠. 자, 마지막 15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여러분, 바울을 쫓아낸 사람들,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 박해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따라와서 이제 이 베레아에서도 쫓아냈어요. 아이고, 이제 발 뻗고 자게 됐네. 이제 안 나타나겠지. 그랬더니 어디로 나타납니까? 아테네에 나타나요. 아테네. 저는 이게 전도자의 발걸음이라고 믿습니다. 박해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눈앞에 없어졌구나. 이제는 안 보게 돼서 속이 시원하다. 저들이 없으니까 살만하다.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박해는 궁극적으로 전도자의 발걸음을 도적의 소굴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 발걸음은 로마까지 이어질 거예요. 그는 이제 유럽 선교의 발걸음이 점점점 아테네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아니고 저들입니다. 비록 그들은 핍박하고 박해하면서 쾌재를 부를지 모르고 그냥 웃고 서로 자축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두려워해야 할 때가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동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더 큰 소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란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가 올 때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우리는 그런 소란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을 차근차근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전도자의 발걸음 걷기를 축복합니다. 고난과 소동을 일으키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소동의 진원지는 원래 우리가 아닙니다. 복음을 거부한 자들이 일으킨 소동이지만, 복음이 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복음이 퍼진 곳마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소동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소동이, 세상에서는 소동이라고 부르지만 우리 안에서는 조용한 혁명이요, 우리 안에서는 내적인 변화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삶의 혁명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 혁명이 선행될 때 이 세상은 소동이라고 표현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혁명 완성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우리 안에 일어난 혁명이 세상 속의 삶 가운데 하나의 작은 소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때문에 그런 소동이 있다면 기꺼이 그 소동을 여러분들 초래하는 장본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신 이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 세상 가운데 신비한 경험 되게 하시고 저들에게는 묻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도 바울의 발걸음이 놀랍게도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곳마다 소동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그 소동의 진원지는 사실은 복음을 거부한 자들의 소동이었습니다. 복음이 가는 곳마다 소동이 있었다고 비난하지만, 그러나 그 비난하는 자들이 일으킨 소동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구원의 길을 기다리고 있는 주님께서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주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차근차근 그럴 때 걸어가는 능력이, 영혼을 향한 발걸음이 저들에게는 궁금한 이유가 되게 하시고 주께로 돌이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증거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변증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변증을 시작할 때 성경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변증을 시작할 때 풀어서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성경에 대한 해박한 그런 통찰력을 주시고, 우리가 또
성경과 성경에 있는 구원의 말씀과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병행할 수 있는 놀라운 것을 증명하는 증인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축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만지시고 인치시고 능력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이 시대를 당당히 이겨내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부르셨사오니 이들이 말씀의 사람 되게 하시고 성경의 사람 되게 하셔서 어디를 가나 변증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능력과 또한 주님께서 함께 오신 그 놀라운 영적 경험들이 어우러져서 어디를 가나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증거하는, 증명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